아는 만큼 건강해지는 바다의 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 여러분 너무 지루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20분이 넘었을 거예요. 그래도 꼭 필요한 거니까 안 들으신 분이 있다면 꼭 들어주시고요. 왜냐면 그 재생 분 숫자 보고 안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20분이 넘은 것도 재미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은 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특별히 이제 요즘에 더 많이 받는 질문인데 우울감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설교 때나 이런 거 목사 말씀 들으면 신앙생활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막 행복해져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점점 우울한 감정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런 질문을 아주 자주 하셔서 오늘 다뤄보려고 했습니다. 이 질문에 한번 바로 답해 주시죠. 우울한 감정 제가 잘못했기 때문일까요? 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요? 그럼 계속 이렇게 우울하게 사는 건가요? 일단은 짧게 답하고 이제 이제 계속 부연 네. 설명해 나갈 거니까 일단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다양한 감정의 인물들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뭐 기독교의 정통 입장이라고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그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이것만 그러니까. 뭔가 마치 기독교의 긍정적인 상태이고 감정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시편의 저자들이나 뭐 욥 같은 사람이나 보면 엄청 우울한 사람 많거든요. 그 가운데에서도 그거 자체가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신앙의 한 표현으로서 감정의 상태로서 또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고 생각해봐야겠지만 그거 자체가 무조건 문제시하는 분위기와 생각은 일단 아니다라고 답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 어떠세요? 다른 분?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네. 네, 우울한 감정 자체를 탓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제 우울함의 원인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또 기사 같은 거 찾아봤는데 일단은 우울하고 좀 이런 사람들이 천재일 가능성이 많다. 천재. 이게 이제 런던 킹스 칼리지 연구팀이 좋은 대학이잖아요. 네, 얼마 전에 어떤 또 작가의 글을 봤는데요. 이 자아 존중감이 높고 낮고에 대한 글이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분 글 보실 것 같은데 자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빨리 변화하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기 쉽고 항상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신감 넘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너무 삶을 지나친 몽환에 빠뜨리거나 자아도취에 이를 수도 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좀 이렇게 스스로를 다스리는 마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많은 예언자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사람들은 우울했을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봤을 때 큰 우울함에 빠졌을 것 같고 이 사회를 바라볼 때 우울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함의 원인을 찾아보고 그것들이 이제 어떤 당연히 와야 되는 결과나 그런 감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또 잘 풀어나가고 스스로의 감정이 한쪽에 너무 빠지지 않도록만 한다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럼 들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와서 저는 우울해요. 저는 우울하니까 계속 우울하고 있을래요. 이렇게 하면 같이 시작하죠. 네. 원인을 같이 네. 우울함 자체가 그 사람의 잘못만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정말 여기 질문에서처럼 죄 때문에 자신의 죄 때문에 계속 정죄감에 빠진다면 그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찾아봐야 근데 돼요. 많은 교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너가 우울한 건 문제야. 그렇죠. 너는 지금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때요? PK님도. 저도 우울한 감정을 내가 지금 그러니까 우울감에 빠져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울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인격 안에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어떤 감정 그런 거기 때문에 다만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너무 지나친 우울감에 빠져서 일상을 막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조금 걱정하고 이제 우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울감에 빠져 있다고 해서 이제 너 지금 그러면 안 돼라고 우리가 말하기보다는
너가 왜 우울감에 지금 빠져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우울감에 빠지게 되었는지.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울감에 빠진 거는 네 잘못이 아닌데 아니야. 그건 확실히 해두고 그럼 너 왜 우울한지를 물어봐 주고 그 사람이 너무 그 우울감에 깊게 빠져서 막 일상생활을 막 살 수 없을 정도가 되지 않도록 옆에서 이렇게 좀 도와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내도선 안 된다. 오케이. 느림보 목사님 제가 질문 하나 네. 드려도 되나요? 그럼요. 당황 안 하시는 당황 안 하시는군요 오늘. 전혀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늘 컨디션 좋으신 것 같아요. 다 물어봐야지. 이런 지금 청년 세대들 특히 우울함의 이야기가 요즘 더 잦은 것 같은데 많죠. 그 원인들이 혹시 우울의 원인이요. 딱 보시고 왜냐하면 네. 쪽으로 좀 잘 알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저도 그렇게 있어가지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요? 현대사의 우울의 원인을 딱 네. 짚어주십시오. 심지어 이게 지금 현대사의 너의 탓은 우울의 아니고 원인이요? 지금 너희들은 이런 것 때문이야.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지금 다 있어요 지금 보니까. 네. 네. 딱 그것만 없어요. 그래요? 그것만 제가 그럼 딴 안 얘기 하셔도 했는데 됩니다. 안 써놨어요. 그것만 안 썼는데 어. 우울의 원인. 근데 사실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저도 우울감이 되게 많이 사로잡히는 그래요? 사람이라. 목사도 우울할 수 있나요? 잘못 말한 건가요? 저는 항상 기뻐합니다. 네. 기뻐하는데 그럼 동시에 항상 기뻐함과 우울이 같이 병행되는 네네네. 네. 저도 있죠. 저도 있어요. 약간 사이코 분열과 다중 그런 네. 그런 인간입니다. 저도 우울감이 있어요. 네, 우울감이 있어서. 우울감은 있는데 원인은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이런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 글들 봐도 명확하게 그쵸, 사실 원인은 알 수 없죠. 못하더라고요. 네. 그냥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 하는 건 스트레스다고 하는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너무 좋았던 건 스트레스 삶 자체가 스트레스다. 그럼 그 말은 바꿔 말하면 우울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누구는 또 감기라고도 표현하는데 누구나. 그냥 우리의 삶의 하나의 결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울에 대해서 심지어 심각한 우울증을 가진 사람한테도 의사들이 많이 그런데요. 제일 먼저 접근하는 건 자기 객관화를 시켜준대요. 그러니까 아까 비슷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우울증인지 혹은 그 우울증의 정도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당신이 정말 심각한 상태인지 아니면 경미한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그 사람이 인지하게 해주면 그래도 거기서 벗어나는데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내가 우리의 상태를 좀 더 솔직하게 서로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관계망이 이 우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회의 첫 번째 접근. 그러면 이제 객관을 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다. 그러면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다 보시네요. 저는 감기처럼 꼭 병원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생각해요. 약을 처방받는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네. 근데 저는 조금 어? 약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물론 이제 이건 제 의견인데요. 물론 약물은 그래도 최대한 좀 뭐 최후 뒷순위로. 네, 뒷순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디스크 같은 경우도 수술은 나중에 뭐 이런 얘기듯이 왜냐하면 처음부터 막 너무 먹는 것은. 네, 그러니까 우리 느림보 목사님이 이제 그 어떤 경증인지 좀 심각한지 이제 어떤 증세를 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거를 또 병으로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주제와 관련돼서 이제 도움을 얻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정혜신 선생님이 쓰신 당신이 옳다라는 책. 이제 저는 그 책에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는데 거기서도 너무 쉽게 우울증이라고 이제 병명을 진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더 문제가 더 양산된다. 오히려 그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누구나 다 우울감이 있고 그러한 건데 그걸 너무 병으로 이렇게 인식해서 이제 약물 치료로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약물 치료하는 친구들을 보지만 오죽했으면이라는 마음이 있긴 있지만 나중에 이제 그 약을 끊는다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맞아요. 네. 너무 쉽지는 않다 그것이. 하지만 먹는 것에 대해서는 그럼요. 먹는 것에 대해 아무 문제가 없다. 저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청년들이 이렇게 오면은 저도 상담사들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너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하는 게 좋다. 네. 그러나 이제 약물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하게. 필요가 있다. 물론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예, 어쨌든 비전문가라서 조심스럽게. 맞아. 사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사실 뭐 이 영상을 전문가들이 보진 않겠지만 네. 또 우울증 이런 담론들은 사실 맞아요. 어떻게 1차적으로 저는 신앙 교회 종교의 영역이 아니라 전문가의 네, 영역. 전문가 영역으로 일단은 봐야 될 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신앙생활 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하고 우울증을 약간 연결하는 사실은 좀 분리하고 일단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입장이 있고요. 오케이. 또 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경미한 우울감 말고 좀 우울감이 강한 친구들 중에는 실제 검사를 받아 보면은 이게 정신적인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갑상선 이상, 그야말로 육체적인 그 이상에서 오는 우울증인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게 중첩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오케이. 둘 다 봐야겠지만 그런 면에서 한번 객관적인 진료나 진단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우울감들이 좀 있는 친구들이 이제 주변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우리 청년들이 다가가거나 좀 이러면 좋을까요? 방금처럼 너가 죄의 문제야, 너 하나님 잘 믿어, 성경 안 읽었네,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은 뭐 없는 건가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들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 과정 중이고 찾아가는 중이지만 현재까지 제가 생각한 거는 그냥 무기력함에 같이 머물러 주는 거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로서는. 왜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이제 청년이 있어서 초반에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제가 붙었었어요. 그래서 뭐 스케줄 관리도 같이 해주고 뭐 말씀 묵상도 제가 계속 함께 나눠보고 1대1로 뭐 양육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그때 제 안에 드는 마음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안 바뀌네? 얘 하면서 되게 이 청년에게 뭔가 그런 잘못된 화살이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제가 이제 공부하고 알면 알수록 그런 영역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의지와 노력으로 몰아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라는 걸 듣고 나서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저도 그게 좀 힘든데 사실 그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뭔가 실제적인 도움을 못 주고 그냥 무기력함에 같이 머물러 있어줘야 된다는 게 너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렇게만 해줄 수 있는 이웃 한 명이 되어준다면 그게 그래도 하루를 더 살아가 볼 수 있는 힘, 또 조금 더 건강하게 일상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좋네요. 저희 이게 되게 약간 라인 선상에서 좀 약간 첨예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우울감이라는 게 우리가 먹고 싶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죄를 져서 오는 것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실제적인 이런 무기력함과 우울감, 늪에 빠지는 듯한 경험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그러니까 이 경계선, 그러니까 나쁜 것은 아니지만 죄는 아니지만 그쵸, 빠져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싣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부모 세대만 봐도 우리 청년 부모 세대가 드라마틱하게 성공했다가 쭉 가라앉는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이제 좀 이제 힘들어지는 세대로서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것이고 취업의 어려움 때문에 생기는 우울감 굉장히 많을 것이고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임용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경쟁률 때문에 생기는 우울감도 있을 거니까 사실 우리가 해결 못하는 우울감도 있지만 그 우울감 자체를 그냥 당연한 것처럼 또 얘기하다 보면 그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예수님도 우울한 자 옆에 늘 계셨다는 거는 그 감정들 안에 있는 슬픔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예수님 거기 머물렀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래서 청년 공동체한테 늘 이야기하는 게 두리번거리기거든요. 사실 두리번거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려야 그런 사람들이 보이고 좀 가까이 가야 그런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그래야 그 사람들이 곁에 머물러 줄 수 있는 거니까 사실 그런 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히 기독교 공동체가 다른 사회 공동체와 다른 유일한 점을 치자면 저는 이거라고 보는데 사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잘 경계를 가지고 우리의 잘못은 아니지만 꼭 빠져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좀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어떨까. 왜냐하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청년들 중에. 목사가 보면 더 많은데 사실 우리가 얘기 안 해서 그래서 청년들은 이런 경우 모르는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봐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무리를 좀 할까요? 네. 더 뭐 못하신 분 있으면 기도로 마무리를 오늘 해야 될까요? 네, 저기 뭐 하나만 네. 덧붙이면 네네네네. 저도 우울감이 있는 청년들 많이 접하고 아까 서두에도 자꾸 얘기해서 저를 오해할 수도 있지만 저 안에 우울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부분을 교회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나 고민을 하는데 제일 큰 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굉장히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나에게 보면 결함,
나의 문제라고 이미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오픈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고 또 오픈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들이 너무도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너 뭐 영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다. 진짜 이거는 말씀과 기도밖에 답이 없으니 너가 좀 힘을 내야 된다라는 식의 선의를 가지고 말하지만 그게 굉장한 상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친구들, 이런 마음을 가진 청년들이 정말 자신을 조금 더 용기 내서 오픈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1번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픈을 했을 때 그 누구도 이상하거나 혹은 좀 거리감을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내고 아까 말씀하신 같이 시간을 두고 버텨주고 견뎌주는 그런 이제 후속 절차들이 좀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초적인 기반, 분위기 형성이 저는 너무 중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생각났으니까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근데 저도 되게 가슴 아픈 일이 있는데 특히 탑 리더들 중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맞아요. 이런 우울감에 있는 청년들한테 너 지금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런 거야. 너 잘 될 거야. 너 열심히 신앙생활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는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정죄하듯이 갈 수 있거든요. 최악의 진단일 수 있는 네네. 그럴 땐 무조건 같이 써주는 게 최고입니다. 뜬금없이 연락하는 게 최고의 효약이에요.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 왜 나한테 전화했지? 이게 저는 최고의 치료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봬요. 바이바이.